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악인에 대해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악인의 시선과 말, 그리고 행동과 마음을 관찰합니다. 가장 먼저 악인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시선은 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만을 보지요. 선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된 것은 확인하지 못합니다.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죠. 다음으론 악인들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말은 스스로 속이는 시선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남을 속이는 말을 합니다. 다음으론 악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시선과 말은 고스란히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요. 악인들의 악행은 어쩌다가 하는 실수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 4절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향한 분명한 의지와 계획적인 마음으로 확고한 목적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4절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악인을 바라보는 이 날카로운 통찰이 빛납니다. 이 날카로움 앞에 본질상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회부되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낱낱하게 드러나는 듯합니다. 구제불능인 악인을 묵상하던 다윗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며 진실하신 분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인자하심이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며 진실하심이란 그 사랑이 변함없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익숙하고 틀에 박힌 것 같은 표현이지만 습관적인 고백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늘과 산과 바다 그리고 인간과 짐승을 두루 살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한 고백이죠. 다윗은 자신의 진실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보배롭다.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보배롭습니다. 왜 보배로운 것일까요? 왜 귀하고 소중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서 악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등장한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인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담을 번역한 단어고, 8절에 등장하는 복락이라는 단어는 기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에덴을 번역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라는 것은 타락 전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 가운데 떠올리게 하고, 복락의 강물을 마실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에덴의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와 타락을 경험하기 전에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오직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윗이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이 늘 굳건하여서 흔들리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여서 악의 유혹과 도전 앞에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며 흔들리더라도 꺾이지 않는 유일한 길, 그 보배로운 길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악의 실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의 보배로우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한다면 비록 흔들리더라도 결코 꺾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십시다. 흔들리더라도 꺾이지 않을 영원한 생명력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길, 그 생명의 길,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할 수 있고 악의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그 보배로운 길, 그 유일한 길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이 그 보배롭고 유일한 길로 말미암아 악에게 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보배로운 길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고 악을 이기며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앞에,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 앞에 때론 우리도 흔들리기도 하고 그것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유혹과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우리가 복음의 가치 앞에 오롯이 튼튼히 바로 서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앞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주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가운데 의로움을 허락하셨던 그 보배로운 길, 그 인자하심을 이 아침 다시 구하오니 하나님,
악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